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 가운데 아무 것에서도 의지할 것 없이 위로받지 못한 채 그저 평생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남들보다 많이 쌓아놓고 남들보다 많은 것 가지려 그렇게 헛된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쪼록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너무나 기댈 것 없는 이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을 늘 받으며 이 메마른 인생길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우리 대전 북북교회 형제 자매님들, 그 삶 가운데 가장 간절한 것 주님께서 친히 알고 계시오니 그 마음속에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인생길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면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얻으려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늘 얻으려 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마땅히 함께 하셔야 되지만 여러 가지 피치 못할 형편들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모든 삶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대해 주셔서 다음에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리 사랑하는 대전 북북교회 형제자매님들과 얼굴을 대면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형편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드리기 전에 제가 가정의 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잠깐 드렸는데 오늘 제가 대전 북북교회에 오면서 5월달이고 특별히 오늘은 또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세상에서는 그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우리가 부모님들 그리고 가족분들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절인데 오늘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가족 간에 있는 삶도 특별히 아버지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십사 목사님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버님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좀 유익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왔는데 유익이 되려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욥기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욥기 7장입니다. 욥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767페이지입니다. 욥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절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쟁터와 같은 것을 살아가는 거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기록한 민수기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이제 막 광야 들어갔을 때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 부모님들, 자녀들 다 헤아린 게 아니라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만 헤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자는 무시하시냐, 노인은 무시하시냐, 어린이는 무시하시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제자들이 막 나무랬습니다. 시끄럽게 번잡하게 얌전하지 못한 아이들이 왜 주님 방해되게 오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화 잘 내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그 장사치들 향해서 끈을 묶어서 채찍질 하시면서 내어 쫓는 그때 화를 내셨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예수님께 나오는 거를 막아서고 있는 제자들에게 분을 발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왜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데 왜 숫자를 헤아리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싸워서 쟁취하게 해놓으셨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도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가장 똑똑하다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 너무나 중요한 비밀을 숨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해나갈 때 늘상 매일같이 싸우는 게 연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5월 15일 날 주일날에도 아침에 일찍 올까 좀 게으름 필까, 정말 갈까 가지 말까, 남들은 꽃 구경하러 간다, 너무나 날씨 좋다 구경 다니는데 나는 1년 12달 맨날 1년 52주를 이곳 그 아파트 상가에 있는 2층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냐, 그렇게 불평하고 오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갈등하고 선택하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시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고 계십니까?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걸 얻기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대전 북북교회보다 눈으로 보기에도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들 많이 있을 겁니다. 댁에서 이곳에 오시기까지도 눈에 많이 보일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씀의 그 은혜, 말씀의 사랑, 말씀의 능력,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실 게 틀림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가장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 욥이 가장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욥이 죽고 약 1500년 뒤 지나야지 모세가 태어났거든요. 우리가 이 가장 처음 책인 이 욥기 7장에 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게 전쟁과 같다 그랬을까? 이 전쟁터에는 칼을 들고 나갈 수 있는 남정 20세 이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특별히 숫자를 헤아리라 그랬는데, 오늘 가정의 달이니까 특별히 오늘 아버님들 위주로 말씀을 드려주십사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남편 편을 든다 생각지 마시고, 목사님도 남자 아닙니까 생각지 마시고, 성경에는 법칙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놀러 나가는 겁니까? 전쟁하러 나가는 겁니까? 전쟁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매님들에게 간혹 가다가 매번 여쭤보면 신뢰가 되지만, 제가 구역의 교구에서 자매님들 보면 좀 친밀한 분 보면 여쭤볼 때 있습니다. 자매님 살림 잘하십니까? 아니 목사님이면 목사님인지 내 살림 잘하는 걸 왜 물어봐? 아니, 내가 알아서 하지, 내 남편이랑 내 아이들이랑. 혹시 자매님들 살림 잘한다 질문 받으셨을 때 청소 잘하고 요리 솜씨 좋으시고 누구보다 아이들 양육 잘하고 남편 옷 잘 다리고 세탁 깨끗하게 잘하고 냄새하지 않게 잘 말리시고, 말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모양 좋게 잘 걷어서 그렇게 수건은 수건에 그리고 옷은 옷장에 잘 넣고 계시는지, 어느 집은 모임 가보면 화장실에 수건장만 열어봐도 이 자매님이 살림 잘하나 못하나 알 수 있는 이렇게 접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거를 여쭤본 게 아닌 게 틀림없습니다. 살림과 죽임의 기로에 서 있는 많은 남편과 전쟁터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이 가와만사성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죄송한데 주일 말씀 날 칠판 잘 쓰지 않는데 제가 좀 칠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와만사성이 아이고 한글로 쓰면은 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가와만사성입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세상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말입니다. 모든 전쟁터에 나간 사람은 상처를 가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상처든지 마음의 상처든지. 왜요? 피비린내 나고 내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상대방이긴 하지만 원수긴 하지만 내가 그 상대방을 짓밟고 죽여야 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직장 다닐 때,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어느 누가 놀러 간다 그러겠습니까? 다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이 욥기 말씀처럼 인생에게는 다 전쟁터와 같은 겁니다. 매일매일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월급을 많이 받아오냐, 연봉이 많냐 상관없이 모든 남자들, 모든 자녀들은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학교도 공부하러 가는 거겠지만 전쟁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 친구가 나를 친구로 대해줄지 아니면 왕따 시킬지 따돌림 시킬지, 선생님이 나를 귀여워해 주시는지 못마땅히 하시는지, 모든 눈치 보고 모든 전쟁터와 같이 그렇게 밖에 나갔다 어디에 들어오냐, 살림을 받기 위해서, 죽임을 받기 위해 집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밖에서 상처받고 오는, 전쟁터에서 상처받고 그곳에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예수님은 상처를 치유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받으러 집에 들어왔더니 확인 사살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 겨우 이런 쥐꼬리 같은 월급 받아오고, 당신 겨우 아이들이랑 시간도 보내주지 않고, 하다못해 앞집 남자는 쓰레기라도 갖다 버려주던데 당신은 쓰레기를 버려주냐, 분리수거를 해주냐, 당신이 설거지를 한번 해줬냐, 화장실 청소를 한번 해줬냐. 말로 막 죽이죠, 말로. 다른 남자들은 좋은 남자들인데 내 집에 들어오는 남자 하나 못된 남자 만들고 있죠. 자기가 잘했냐 못했냐 떠나서 이 인생길 가운데 전쟁터 같은 곳에서 살림을 받기 위해서 집에 들어왔더니 어떤 사람들은 집에, 당신 왜 이렇게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냐고, 죽으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말로 죽으러 가야 되고 눈빛으로 죽임을 당해야 되고, 아침에 나올 때 출근하는 남편에게 학교 가는 아이 뒤에다 대고 네가 그럼 그렇지, 당신이 그럼 그렇지, 가는데 인사도 안 하고 아이를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서 그 모든 싸움을 이기고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안 그래도 지각할 것 같아서 실내화 가방 놓고 가고 준비물 놓고 간 거 자기도 막 속상해 있는데 문을 막 빨리 따다닥 열고서 현관문을 딱 열었더니 엄마가 너 왜 다시 왔냐고, 안 그래도 지각인데. 그럴 줄 알았다고. 엄마가 몇 번 말했냐고, 네가 커서 뭐가 되는지 알아볼 필요도 없다고. 네가 그럼 그렇지, 꼭 지 애비 닮아가지고 막 학교에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매일매일 싸움을 앞두고 가야 되는데 가장 사랑받아야 되는 엄마한테 질책을 받고 나옵니다. 잔소리를 듣고 나오고 미움을 받고 나옵니다. 정말 죄송한데 요리를 암만 잘하셔도, 빨래를 아무리 잘하셔도, 집을 광인하게 윤인하게 청소를 잘하셔도 살림 잘하시는 거 아닙니다. 죽임을 하시는 겁니다. 살림을 잘하시려면 말 그대로 상처 있고 세상의 전쟁 가운데 있었던 그 남자들을, 그 남편들을, 그 자녀들을 살림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임을 하시지 말고 살려서 그 다음날 또 전쟁터에 내보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림과 죽임, 이 두 갈림길에 서 있는 모든 인생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세상 전쟁터 같은 곳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살림받는 말씀으로 다 충만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대전 북부교회에서 이 집안이 화목한 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잊지 않고 살아야 되겠지만 다 그러면 어려우니까 오늘은 딱 세 가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늘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 아버님들, 우리 형제님들,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우리 자매님들, 그리고 매일매일 학교 가고 매일매일 직장 다녀야 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집안에 있지만 살림은
해도 표시도 안 나고 그걸 알아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마지못해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사람 잔소리하고 죽이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지 사실은 어느 누구도 살림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살림 늘 하시고 정말 집안에서 늘 전쟁터와 같은 그 살림하고 계시는 자기의 속은 문드러져도 남편을 세워주고 자녀를 세워줘야 되는 너무나 소중한 직분을 갖고 있는 우리 어머님들 자매님들 우리 자매님들도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니까 살림을 하지 못하고 죽임을 하고 있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거를 다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구약성경 459페이지입니다. 페이지로 찾으시면 더 쉽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3절 459페이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집에서조차도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서 곰이 오든지 사자가 오든지 그 아버지의 양을 잘 돌봤던 목동의 위치에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많은 장군들, 많은 전쟁터에 나갔던 20세 이상 된 전쟁에 단련된 용사들 많이 있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시는 너무나 거인 같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이스라엘을 능멸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 골리앗을 보고 막 분이 났습니다. 그 왕이었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게 찾아가서 내가 저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골리앗을 쳐 죽이겠습니다. 야, 이 많은 장군들과 용사들도 못 나가는데 너 겨우 어린 목동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에서도 곰에서도 나를 지켜주셨는데 반드시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 민족에게서 나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소년이었지만 물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였죠. 사울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해서 왕궁에 살게 해줬습니다. 들에 양들과 함께 잤던 그 목동을 왕궁에서 함께 거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매님들 맘상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요. 여자들이 노래를 불러 만들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노래를 들은 그날부터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자기를 비교하니까 그날부터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아무 거대도 우리 자녀들과 남편분들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아예 아파트 분리수거하는 날 분리수거 해줬으면 좋겠으면은 형제님에게 남편에게 여보 나 설거지 해야 되니까 분리수거 해주면 안 돼요 단도직입적으로 부탁하는 게 낫지. 아우 우리 아파트에 분리수거 갖고 나가는 건 여자는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직접적으로 부탁하기 미안하고 직장에 갔다 온 남편 힘들까봐 그냥 내 말 알아듣고 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주면 그냥 내가 해야지. 아마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애둘러서 앞집 남자는 음식물 쓰레기도 갖다 버려주더라. 그런 이야기를 애둘러서 표현한 거 틀림없을 겁니다. 좀 알아채고 가끔가다 한 번씩은 좀 도와줬으면 나 행복하겠다. 그런데 남자는 그런 이야기를 애둘러서 나보기를 좀 도와달라는 뜻인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주일 말씀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합당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럼 그놈이랑 가서 살아 이렇게 비교당하는 걸로 싫어한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아무리 마음이 좋고 인격이 좋은 사람도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비교당하면 반드시 마음에 인격이 훌륭해서 감춰놓을지 몰라도 마음속에는 반드시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함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살림을 잘 하시려면 첫 번째 비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남편보다 내 남편이 못하다 누구는 잘하더라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또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다가 왜요? 사울 왕이요 3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300명을 데리고 죽이려는 게 아니라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 소년 하나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엔게디 황무지 사막으로 굴속으로 시편 전체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게 도망다녔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한 나라의 왕이 3,000명이나 되는 싸움 잘하는 군사들을 데리고 하나 잡으러 다니거든요. 30명이 나 누군가 칼 들고 잡으러 다닌답니다. 편안히 다닐 수 있겠습니까? 30명만 나를 칼 들고 잡으러 죽이러 다닌다면 3,000명이 나를 칼 들고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3,000명이. 성경은 1.1획도 거짓말 없습니다. 그런데 쫓기다가 블레셋 땅까지 도망갔던 겁니다. 이 30장은 시글락에 겨우 살고 있는데 블레셋 땅에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겁니다. 이 다윗이 그래도 자기를 숨겨주고 있으니까요. 블레셋이 왜요? 자기가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자기를 좀 왜? 이 블레셋 왕은 다윗을 좀 이용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왜? 너무나 큰 용사니까요. 다윗이. 그런데 많은 블레셋 다른 장군들이 반대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을 데리고 가면 어떡하냐고, 갑자기 이놈이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더 괴롭게 하면 어떡하냐고 못 데리고 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나 잘 됐죠. 이스라엘과 싸웠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우리를 위해서 섭리해 주시는 게 틀림없을 겁니다. 그렇게 다시 블레셋 어떤 시글락이랑 동네에 돌아왔더니 블레셋의 위험은 피했는데 아말렉이 자기 아내와 자기의 자식들을 다 사로잡아 간 겁니다. 그 3,000명이 사울과 자기를 그리고 다윗을 쫓았던 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목숨 걸고 다윗 편에 들었던 몇몇 용사들이 있었죠. 산마 같은 용사들. 그런데 이 용사들이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자기의 목숨은 다윗을 위해 바칠 수 있지만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들이 아말렉에게 싹 사로잡혀 간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서 자기 문제 같으면 팔이라도 다리라도 끊어냈을 텐데 자기의 처자식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로잡혀 가니까 다윗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30장 읽어보면. 그런데 다윗이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원수 아말렉 따라가면 미칠 수 있겠습니까?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가라. 반드시 미치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어떤 일은 기도응답을 더디해 주시는 것 같지만 어떤 일들은 바로바로 기도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다윗이 쫓아가는데 이 13절에 같이 읽어드렸던 한 소년이, 이 한글 성경에는 소년인데 영어 성경에는 젊은 사람입니다. youth,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 요즘 이렇게 청년들처럼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황무지에 쓰러져서. 이 다윗이 무화과덩이하고 물을 마시우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중 첫 번째, 너는 누구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소년이 겨우 정신 차린 다음에 나는 원래 아말렉 사람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사연은 나와 있지 않은데 하여간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의 종로로 타고 있었습니다. 아말렉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흘 전에 병이 들으니까 돌보아 주긴커녕 버리고 갔습니다. 이 세상은 아말렉의 그림자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의 거 빼앗고 남의 가지고 있는 거 뺏어서라도 자기 거 삼으려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세상 강대한 것에 편입되지 못하고 속하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왜 공부시킵니까? 너는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네가 엄마 아빠처럼 안 살 수 있어. 이렇게 힘들게 안 살 수 있어. 그렇게 세상 좋은 대학에 세상 유명한 직장에 속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퇴근하면서 막 혼내켜 가면서 막 회초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공부시킬 겁니다. 네 행복을 위해서야. 그런데 정작 그 아이는 행복하지 않고 엄마한테 늘 시달림 받으면서 그렇게 평생 살아갈 겁니다. 세상에 속하게 해줬는데 그 아이가 행복하긴커녕 천국 가는 사람이 되긴커녕 살아갈수록 재물은 많이 모을지 모르고 직장에서는 승진을 잘할지 몰라도 만약에 그 인생 지나간 다음에 지옥 가야 된다면 우리 자매님들 행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에 속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속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잘난 거에 속하지 못해서 안달인데 아말렉같이 강한 다른 것들 다 뺏어올 수 있는 군대에 속하지 못해서 안달인데 세상은 필요 없으면 너무나 냉정하게 버려버립니다. 우리 형제님들 직장 다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장님이, 그 직장이 우리 형제님들의 노동력을 무엇인가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줍니까? 나는 500만 원 일한 것 같은데 300만 원밖에 안 줍니까? 나는 300만 원 일한 것 같은데 100만 원밖에 안 줍니다. 세상은 그럽니다. 100만 원이라도 받으려면 그렇게 다니라 그럽니다. 어느 누가 100만 원 일만 시킵니까? 100만 원 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또 내가 누군가 월급 줄 때에는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 일을 50만 원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맨날 100만 원 줘야 됩니다. 어제 월급 준 것 같은데 오늘 또 월급 줘야 됩니다. 400% 분기마다 보너스 상여금을 줬다면 석 달 전에 보너스 준 거 이번 달 새로 석 달 지나서 줘야 될 것 같은데 보너스 달이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2달 평달은 언제 갔는지 슉 지나가고 근데 반대로 또 보너스 받는 사람은 왜 이렇게 석 달이 자주 안 오는지 모릅니다. 입장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무엇인가 필요 있을 때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마 애완견이나 고양이나 하여튼 가축들 키우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병들면 갖다 버립니까? 말 못하는 짐승도 아프고 병들면 만약에 동물병원 데려갔는데 수술비가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면 그거 수술해 줄 사람 많지 않지만 부자여도 그 돈 들이고 수술할 수 없습니다. 왜? 아주 귀엽고 예쁜 또 다른 강아지 20만 원 주면 분양받아 올 수 있거든요. 5만 원, 20만 원이면 분양받아 올 수 있는데 아무리 순종이어도 누가 1000만 원 들여서 그거를 수술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명에 관계된 걸 이렇게 돈에다가 비유해서 정말 죄송한데 짐승이니까 그런 겁니다. 집에 키우는 짐승도 1000만 원, 500만 원 아니라 예방접종 마치고 다리 부러지면은요 강아지들도 짐승들도 기부수합니다. 그거 해줄 수 있는 마음 누구나 가지실 겁니다. 누가 3만 원, 5만 원 집에서 오죽하면 반려견이라 그러겠습니까? 자기의 삶의 동반자란 뜻입니다. 야, 발자국 소리 어떻게 기억하는지 모릅니다. 엘리베이터 타기 전부터 현관에 나가 있습니다. 현관 버튼 누르는 거 가지고서 방 안에 들어가 숨을지 왜? 그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발로 차거든요. 이놈의 도구 베이비 이러면서. 왜? 아내가 자기보다 걔를 더 사랑해 주거든요. 자기보다 돈 벌어다 주는 자기는 그 강아지 살 수 있는 돈 벌어다 주는 나는 홀대하면서 강아지 너무 예뻐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도구 베이비죠. 막 발로 차고 그러니까 막 집안에 막 도망 들어가고 막 그럽니다. 방 안에 으르륵거리고 내가 준 돈을 사료 사갖고 오는 건데 으르륵거려 막 발로 차벌랑 그냥. 물론 반대로 예뻐하는 분도 있죠. 그러면은 먼저 나옵니다. 냄새를 잘 맡는지 어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쩔 때는 말하는 사람보다 낫다 생각될 때 있습니다. 왜? 날 귀찮게 안 하고 무조건 나만 보면 꼬리 흔들고 너무나 선한 눈망울로 나를 쳐다보니까요. 정말 짐승 키워본 분은 짐승 너무나 예쁘고 정말 말은 통하지 않지만 진짜 마음이 통하는 거라고 여겨질 때 있으실 겁니다. 짐승도 병들면 버리지 않습니다. 짐승도. 그런데 종노릇해졌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전쟁터 같으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사로잡히면 종노릇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에 매달린 분은 돈에 쩔쩔매면 겨우 돈 조금 얻어냅니다. 건강에 매여져 있는 분은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죽을 병인데 15년 더 살았습니다. 그 증거로 해그림자가 10도는 물러가게 해줬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할 생각 갖고 유명한 의사들만 찾아다니니까 그 병이 잘 낫질 않는 겁니다. 병원 찾아다니지 말고 약 드시지 말란 소리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 잘 찾아다니시고 약도 잘 잡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병 잘 낫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 모든 거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들에 피어있는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피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누구한테 먼저 우선순위를 잘못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 애굽 소녀는 자기는 애굽 사람이었고 아말렉의 종로로 타고 있었다는 소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애굽 소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섭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유명한 직장 다니길 원하십니까? 세상에 유명한 직장은 다니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다면 그래도 70평생 행복하게 살았으니 됐다 그러십니까?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겁니다. 내 아이가 유명한 대학 가서 엄마 말 안 듣는 게 피눈물 나실 겁니다. 차라리 이놈 공부 못했으면 엄마 말 잘 들었을 텐데. 지 똑똑하다고 엄마를 무시하고 구원받은 아버지 무시한다면 그래서 뭘 그 교회 간다고 인생이 해결돼요. 무슨 복이지? 천국 다녀온 사람 있어요? 지옥 갔다 온 사람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내 배아파난 아들에게 듣게 된다면 할 수 없다 그러시겠습니까? 피눈물 나실 겁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간 게 원망되실 겁니다. 물론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 구원받은 남편들이 다 가난하고 다 못 살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서 살아야 되냐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속하길 원하시는데 부서에 속해져 있으신데 우리 아버님들, 우리 형제님들 내 삶이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나는 누구로 섭니까? 세상에 속해져 있다고 하는데 나를 형제님, 나를 자매님이라 불러주지 않는 곳에서는 나는 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전 북부교회당 이곳에 2층에 계시건 3층에 계시건 저절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람임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선한 얼굴로 알고 계시니. 그런데 내일부터 있을 직장에서는 어떠십니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집에서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삶입니까? 세상에 속한 삶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 언젠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재물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면 재물 날아가면 그 사람 못 삽니다. 만약에 건강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면 건강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그 사람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바람 불어서. 전도서에 보면 인생이 바람이라 그랬거든요.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온몸으로 느낄 수는 있는데 5월 달의 바람은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러나 문제는 12월 달에도 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12월 달의 바람은 아무리 옷깃을 여며도 그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고 온 몸을, 온 살을 에어나가는 것처럼 아픈 바람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구원받았건 구원받았지 않건 좋고 나쁜 것이 혼용되어 있는 게 인생입니다. 전쟁터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아무리 좋았던 것도, 아무리 만난 급식을 받아도, 아무리 편안한 아군들 사이에 있어도, 아무리 혹독한 전쟁터 속에 있어도 좋은 거건 나쁜 거건 지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고 살려고 하면 붙잡히지 않는 바람을 붙잡으려는 거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것도 느낄 수 있고 나쁜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을 못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갈 때. 그러나 여름에 시원한 좋은 바람이든 겨울에 혹독한 메마른 바람이든 좋은 거건 나쁜 거건 유일한 공통점은 붙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세상에 있는 걸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여기 어르신들 좀 앉아 계십니다. 젊은 붙잡을 수 있습니까? 지나간 시간 붙잡힙니까? 내 검은 흑발이 붙잡혔습니까? 머리털럭 하나 검고 있게 못하는 것이 너희 인생이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 인생 살아가는데 인생길 가운데 내가 어디로 서면 누구에 속하였는지 모르니까 겨우 돈만 바라보고 겨우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관계된 거 그거 가지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첫 번째, 전쟁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총알과 총과 먹을 전투식량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네가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 네가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복잡하게 따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거는 원수라 그랬습니다. 직장도요, 아이들도요, 집도요, 부모님도요, 전토도요, 아무것도 다 하나님 원수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원수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해서 살아가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게 고백이 나온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대전 북북교회 형제 자매님들처럼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아말렉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건 전쟁터의 칼과 창과 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이 전쟁터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전쟁터 같은 것에서 나는 아무 것으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거를 믿어야지 버림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돌봐줘야 하는 연약함이 있을 때 너무나 냉정하게 내칩니다. 사업하시는 형제님들, 직장 다니셨던 우리 아버님들 어떠십니까? 내가 직장 열심히 하다가 조금 내가 아버님이나 가족 중에 누구 너무나 큰 중병이 걸려서 제가 2달만 휴가 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1년에 절반 1년치 일하듯이 몸이 부셔져라 일할 테니까 6개월 우리 부모님 아무도 돌봐줄 분이 없습니다. 내가 6개월만 좀 이 회사 잠깐 휴직하고 6개월 있다 돌아오면 안 되겠습니까? 봐줄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딱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 뽑아야 된다 그럽니다. 왜? 그 공장 멈출 수 없거든요.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되거든요. 휴가도 돌아가면서 가야 됩니다.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나에게 더 이상 이득 안 되면 너무나 냉정하게 잘라냅니다. 어느 누가 명예퇴직 당하고 싶고 어느 누가 회사 나오고 싶습니까? 너무나 냉정하게 내가 쓸모 없어지면 잘라냅니다. 그동안 그렇게 같이 웃고 그동안 그렇게 나한테 선대해 주더니 내가 능력이 없어지고 내가 힘이 없어지면 계속 월급 줍니까? 잘라냅니까? 잘라냅니다. 세상은 버림받는 것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사야 성경을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15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02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028페이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은 쓸모 없어지면 버려버린다고 아까 그 아말렉 종이었던 애굽 소년을 통해서 배워보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기 아들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은 세상에 없겠지만 만에 하나 혹시 있을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 거란 얘기 아닙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2700년 전 사람인데 2700년 전에는 엄마가 누가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아예 없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누가 자기를 젖먹었던 아들을 필요 없다고 버리겠냐, 쓸모없다고 버리겠냐. 장애를 갖고 태어나도 거두는 건 부모입니다.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불쌍하다 그래도 그거를 안고 다니는 건 부모여야 됩니다. 어느 누가 자기 자식을 버린단 말입니까? 어디가 불편하다고, 어디가 좀 모질라다고. 모질라면 더 안쓰럽습니다. 많은 형제자매 있지만은, 많은 자식들 있지만 누구를 더 편애하는 거 없지만 누구를 더 측은히 여깁니까? 조금 더 부족하게 태어난 놈, 조금 더 온전하지 못하게 자라가는 애, 그런 애 조금 더 부모님은 마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부모 되자마자 넣어주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설마 잊을 리가 있겠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 뜻이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부터 2700년이 지난 우리 시대 때에는요, 진짜 말세가 돼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잊어버리긴커녕.
뉴스를 보기가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 모이고 개 부여서 죽이는 게 아니라 친아버지가 죽이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보험금 때문에 사고를 나게 하질 않나, 팔을 하나 잘라내질 않나, 보험금 탄다고. 보험금. 야, 우리 시대 진짜 끔찍한 시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하여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잊어버려도, 만에 하나 육신의 부모가 너를 잊어버린다고 해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마 직장에서 버림받는 건 감당할 수 있지만 형제 지간에 명절 때 만나도 원수같이 사이 멀어지면 아마 너무나 괴로우실 겁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편들어줬던 사람이 나랑 원수 된다면 그거 견디기 힘드실 겁니다. 그들이 너를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도, 내가 건강할 때에도, 내가 부자일 때에도, 내가 다 나라가 가난할 때에도, 내가 지혜로울 때에도, 내가 실수를 늘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됐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십니까? 잊지 않으십니까? 날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나를 잊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실 겁니다. 생명책에 철필로 기록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지울 수 없게 놓으셨다는 표현입니다. 뭐 진짜 쇠 볼펜으로 기록하셨다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볼펜 같은 거, 필기구 같은 거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너무나 모든 걸 다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안심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요. 우린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조금 병약하고 아파버리면 버리는 세상에 속해야 됩니까? 이 잊지 않는 하나님께 속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께 속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이건 다 짝이 있다. 성경은 다 짝을 찾아볼 때 다 이해가 되고 우리에게 양식이 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속할 수 있을까? 세상에 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준 책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1055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 누구였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게 속한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몸에 할례의 표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전도 집회 때 다 들어보셨을 건데 이스라엘 수요일 날 셋째 날 이스라엘 환란의 역사 볼 때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히틀러한테 학살당할 때 이스라엘 포로들 옷 입혀서 막 수용소에 있었습니까? 막 벌거벗겨서 있었습니까? 벌거벗겨 있겠죠. 아름다운 옷을 벌거벗겨 둔다 그러신 것처럼. 그런데 벌거벗기면 유대인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왜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다 표시를 갖고 있었거든요. 할례를 딱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나한테 속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댄다 그랬습니다. 몸의 가죽을 베어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칼과 환란이 따라다녔던 겁니다. 자기의 행한 대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속했다는 표시를 갖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유치부 시절이 있고 초등부 시절이 있고 중등부 시절이 있고 고등부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치부 시절 때
부모님을 대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모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으니까 오늘 특별히 아버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부모님이건 하나님이건 같이 생각해도 교훈받는 데는 틀린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그러는 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아버님들이 하나님과 같은 입장으로 아이들의 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쓰는 거는 유치부 시절 때는요, 부모님이 특히 아버님이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면 100% 순종합니다. 순종은 노력과 관계된 단어라 생각하는데 순종은 자기가 내가 교회 가기 싫어도 가야지,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지, 봉사위원들 말씀 잘 들어야지, 어른들 말씀 잘 들어야지, 선생님들 말씀 잘 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잘하는 척해도 뒤에 와서 온갖 욕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은 위치를 깨달아야 할 수 있는 게 순종입니다. 어린 아이들, 왜요? 부모님이 모르는 게 없거든요. 아빠, 하늘이 왜 파래요? 하늘이 너무 파래요. 하늘은 원래 파래. 그렇구나. 그럽니다. 어느 아버지가 네가 지금 5살밖에 안 돼서 그래. 네가 나중에 15, 16살 되면 중학교에 가면은 물리 시간에 분광기라는 거, 스펙트럼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러면은 원래 하늘은 색이 없는데 이사야서 예레미야는 하늘이 흑암하다고 했단다. 그런데 우리 눈에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빛을 분광해 보면 하나님이 이 대기권 바깥에 빛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빛이 7개 색깔로 이렇게 분광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파란색이 가장 파장이 크기 때문에 우리 눈에 산란이 되어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 뿐이란다. 원래 하늘은 흙이 없는 거야. 5살 아이가 아빠 역시 너무나 똑똑하시네. 그럽니까? 아빠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럽니다. 그냥 하늘은 원래 파래. 이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엄마, 바다가 왜 이렇게 파래요? 엄마, 아빠랑 이렇게 막 제주도 바다 왔는데 제주도 바다는 막 옥빛 바다 같아요. 막 코발트빛 같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푸른 색이에요. 이러는데 애야, 네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바다도 색이 없단다. 바다 깊은 속에 들어가면 새카매. 왜? 빛이 안 들어가면 색이 없잖아. 빛을 받는 것 때문에 너 얼마 전에 아빠가 하늘이 왜 파라냐고 해서 대답해 주셨지? 그런 것처럼 빛이 물속에 비춰지는 것만큼 빛이 많이 들어가면은 에메랄드 빛처럼 저기 지중해처럼 아름다운 바다 색깔이 있고, 서해는 빛이 조금 덜 들어오니까 어쩔 때 좀 탁하게 보이고, 동해는 조금 더 푸르르게 보이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 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모르는 게 없어야 돼요. 엄마 왜? 엄마, 사과가 왜 쉬어요? 사과는 원래 새콤달콤해. 그렇구나, 맛있다. 이럽니다. 엄마, 꽃이 왜 펴요? 하나님이 피게 해주셔서. 그렇구나. 이러면 됩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물어보는 것마다 하여가 엄마. 그런데 초등학교 올라가갖고 4학년이 되더니, 우리 때는 우리는 국민학교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안 다니고. 여기 대부분 국민학교 다 다니셨죠? 저도 국민학교 다녔는데 국민학교 때에는 국민학교 때 산수를 배웠어요. 산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감승제를 배웠습니다. 요즘은 아이들 산수책 없습니다. 수학책 있습니다. 수학책.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을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이 배웁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 통분 나옵니다. 아이들이 엄마한테 가져왔습니다. 여기 국민학교, 초등학교 졸업 안 하시는 자매님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수학책 갖고 와서 엄마 통분해 주세요. 통분이 뭐냐? 내가 밀가루로 반죽 내가지고 너 부침개 해줄게. 통 밀가루냐? 왜 갑자기 왜 엄마? 선생님한테 물어봐. 엄마가 열심히 일해갖고 식당 가갖고 설거지 해갖고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봐. 예의 없이. 어디 엄마한테 함부로 책을 갖다 들이밀어. 예의 없는 거죠. 교과서 엄마 국민학교 졸업 안 했어요? 졸업했지만 누구든지 세상 학문은 2년 지나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속상할 거 없습니다. 인수분해 피타고라스 정리 못한다고 속상할 거 없어요. 잔돈 내고 10,000원 내고 3,000원짜리 물건 샀는데 7,000원 안 주면은 7,000원 내놓으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미분 적분은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우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그런 거는요 교수님이어도 박사여도요 2년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모르는 게 조금 있어요. 엄마 아빠가. 유치부 때에는 아예 없었는데 위치를 알아야 순종 잘한다 그랬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순종하긴커녕 고집합니다.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유치원 때는요 엄마가 사다 주는 옷, 제가 어디 시장 가다가 뭐 사다 주면요
무조건 고맙다고 하고 입었어요. 그런데 둘째가 딸아이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의 자매가 여보 애기 아직 학교에서 안 왔는데 이거 치마가 5천 원밖에 안 한대. 막 이게 아마 백화점에서 팔면은 막 5만 원, 6만 원 달라고 할 거야. 근데 시장에 갔더니 리아카 우에서 막 골라 5천 원이래. 정말 잘 샀지. 잘 샀어. 근데 애한테 딱 갖다 줬더니 애가 뭐라는 줄 압니까? 내 스타일 아닌데. 불과 2년 전에는요, 사다 주는 대로 고맙다고 입었거든요. 초등학교가 됐더니요, 엄마가 자기 스타일을 몰라요. 그럼 어떡합니까? 바꿔달라고 합니다. 고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 아닌데, 내가 유치원생 아닌데, 나 핑크색 싫어하는데, 나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핑크색 치마 입고 가면 애들이 놀려. 너 아직도 공주냐고. 나 이거 내가 좋아하는 색깔 아니야, 엄마. 내가 유치원 7살 때나 핑크색 좋아했대 그렇지. 중학교 여자아이, 고등학교 여자아이 입으면 핑크색 옷 입고 갑니까 안 갑니까? 죽어도 안 입고 갑니다. 핑크색 옷 학교에. 색깔이 바뀌었어요. 왜요? 그걸 모르니까 고집 피워요. 엄마 안 입어. 너 이거 좋아했잖아. 너 이때 이거 좋아했거든. 핑크색 엄청 좋아했거든. 안 좋아한다니까. 회색 사다 줘요. 곤색 사다 줘요. 검은색 사다 줘요. 파란색 사다 줘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고집 피웁니다. 더 이상 해주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올라가면 모르는 게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학교 공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온통 내 친구들, 내가 뭐 좋아하는지, 왜 머리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지, 왜 맨날 내가 거울 앞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엄마가, 아빠가. 그럼 어떻게 해요? 반항합니다. 모르는 게 많으면 반항합니다. 아, 엄마 모르면서 왜 그래? 요즘 애들 다 그래. 아, 뭐가 짧아? 다 이건 나보다 더 짧아. 그렇게 반항합니다. 모르니까요. 다른 애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요. 내가 어떻게 따돌림 당하는지 모르니까요. 모르는 게 많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반항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럽니까? 나한테 왜 이러시냔 말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예, 내가 하나님께 완전하진 않지요. 내가 온전히 살진 않았지요. 그렇다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만입니까? 저 형제님, 저 자매님 저렇게 형통한데 왜 이렇게 나만 힘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반항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한테 하는 거 모르는 거 너무나 많거든요. 잠잠히 기다리라는데 내가 왜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분들 아무도 안 기다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기다리냐고. 이렇게 반항하는 겁니다. 부모님과 하나님 똑같다 그랬죠. 고등학교 시절은요, 만타까지 했는데 어떻게 하죠? 고등학교 시절이 되면 아는 게 없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밥을 안 먹어? 너 요즘 뭐가 걱정이야? 왜 엄마 아빠하고 아무런 말을 안 하려고 그래? 너 요즘 왜 그래? 세상 하다 보면 무섭죠. 덜컥 무섭죠. 고등학교 때 애들이 갑자기 시무룩해지면. 왜 그래? 아이가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몰라요. 고등학교 시절이 되면요, 엄마 아빠랑 대화하기 싫은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자기도 몰라요. 부모님도 모르고. 유일하게 말할 때는요, 누가 내 방 열었어 이럴 때입니다. 그게 왜 지방입니까? 만약에 집이 1억이라면 방이 3칸이라면 자기가 3,300만 원 냈을 것 같습니까? 그 집 이사 갈 때?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피땀 흘려서 준비하고 네 방이라고 쓰는 겁니다. 네 방이라고, 네 방이라고. 네 방 쓰라고. 그게 왜 지방입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피땀 흘려 흘린 방인데 지가 뭐 3천만 원 내보기로 했습니까? 어쩌기로 했습니까? 누가 내 서랍 열었어 그럽니다. 막 몰래 엄마 아빠 보면 부끄러운 거 감춰놨으면. 남자아이는 부끄러운 거 감춰놓고 여자아이는 보통 일기장 같은 거죠. 그게 왜 지 서랍입니까?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공부할 때 열심히 잘하라고 책상 사다 준 거에 달려있는 서랍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아빠 거 엄마 겁니다. 아닙니까? 너 쓰라고 준 겁니다. 값없이. 값없이. 다 사랑으로 준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말 걸 때에는 자기를 불편하게 했을 때 외에는 말 걸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고등학교 때는 반항 잘 안 합니다. 아시죠? 고등학교 때는 반항 잘 안 해요. 무시합니다. 무시. 무슨 일이니? 됐어 엄마. 나 내일 6시나 깨워줘요. 그러고 방에 들어서 안 나옵니다. 어떻게든지 아이랑 같이 있어 보려고 하다가 나중에 지치면 어떡합니까? 같이 무시합니다. 그래야 편하거든요. 아이가 그냥 밥 먹는 거, 아이가 들어온 거, 그것만 안전하게 집에 왔구나. 아, 큰일 없구나. 아, 엄마랑 같이 웃기도 하는구나. 아, 교회는 나가는구나. 그 정도만 있어도 위로가 되고요. 서로 내 아이가 꿈이 뭔지, 내 아이의 어디에 속하길 바라는지, 내 아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서로 무시하고 살아가야지 편합니다. 왜요?
아버지의 말을 하기에도 너무나 어디서부터 어디 해야 할지 모르겠고, 대화는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마쳐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싸우다 끝납니다. 싸우다. 엄마 맨날 그 소리야. 맨날 그 소리는 아닐 겁니다. 저희 자매가 가끔가다 저에게 그럽니다. 당신 언제 우리랑 외식 한번 했냐고. 외식한 적 많습니다. 그 마음 상하는 그날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처럼 여겨졌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내가 왜 언제 외식 안 했어? 지난달에 됐고 저지난달에 됐고, 내 수첩 한번 펼쳐볼까? 우리 카드사에서 한번 뽑아달라고 할까? 식당에서 결제된 거 아주 많네. 그렇게 말하면 싸움 더 돼요. 그냥 여보 미안해 이렇게 이게 편해요. 그냥 서로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인생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모르는 게 많다,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무시하고 살았던 건 아닌지, 내가 고등학교 아이들처럼 살았던 건 아닌지, 하나님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남편이 이러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목사님 그러시고, 우리 자매 그러는 거 알지도 못하면서 어머니장 나한테 그러고, 나한테 아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무시하고 싶습니다.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매님 감사하긴 한데 우리 집 일인데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자매님 일이나 잘 아세요. 그러고 싶어질 겁니다. 왜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상태가, 왜? 순종은 내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때 생긴다는 겁니다. 자기가 엄마 아빠가 5살, 6살 때에 엄마 아빠가 나갑니다. 재미있는 만화 영화를 보든지 재미있는 인형놀이, 재미있는 로봇 놀이 한다고 가정해 보시죠. 엄마 갔다 오세요. 내일은 올 거죠? 오늘 저녁엔 올 거죠? 나 아직 점심 안 먹었는데 점심 때는 오실 거죠? 그럽니까? 울고 불고입니다. 막 TV 보던 거 때려치고 인형, 로봇, 소꿉장난 다 때려치고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울면서 막 신발 신었는지 양말 신었는지 막 엄마 같이 가. 막 아빠 저 내려가요. 무조건 따라가려고 그럽니다. 왜요?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 눈앞에 사라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가면 무조건 따라 나가는 겁니다. 무조건. 그런데 모르는 게 있든지 많든지 하면 엄마 혼자 구역모임 갔다 오시면 안 돼요? 어렸을 때에는 무조건 따라다니려고 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되면요 구역모임, 조모임 따라옵니까? 엄마 혼자 가라 그럽니까? 엄마 걱정 말아요. 나 시험인데 내가 놀겠어요? 갔다 와보면 TV 뜨겁고 컴퓨터 뜨겁습니다.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겠냐? 만져보면 압니다. 뭐 현관문 열릴 때 뭐 TV 껐다고, 전원 껐다고, 뭐 TV 안 봤다고 믿을 엄마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데 엄마들이. 그런데 그 2시간 동안 엄마 아빠 보지 않는 곳에서 좋은 거 할 리 없을 겁니다. 우리는 순종을, 왜 하나님께 100% 순종을 못할까? 내가 아직 믿음이 적어서인가? 내가 아직 신앙이 너무나 연약해서인가? 아닙니다. 자기가 고등학생 정도 수준이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중학교처럼 하나님 너무나 모르는 거 많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지만 나한테는 모르는 거 있다 생각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내 고집 좀 피우고 싶은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일주일 말씀 들을 때는 막 너무나 놀랍고 막, 믿음은 사실과 관계된 겁니다. 노력한다고 믿음 생깁니까? 아닙니다. 이 아파트를 100채를 더 줘도 믿음 안 생깁니다. 시간을 들면 20년 교회 다녀도 믿음 안 생깁니다. 믿음은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 깨달으면 생깁니다. 제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제가 옷 벗어봐야 합니까? 목사님 목소리만 들어봐도 남자인 줄 알겠어요. 좀 살살 말하세요. 귀가 떨어질라 그래요. 보자마자 믿어집니다. 보자마자 남자인 줄. 왜? 사실이니까.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믿음은 시간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사실을 아냐 모르냐 그걸로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으시다. 100%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유를 따질 필요 없습니다.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지, 왜 우리가 모임에 나와야 되는지 저절로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인생길 가운데 내 힘으로 많은 거 헤쳐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당장 죽을 수도 있다. 그거 믿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은 위치를 자각할 때, 위치를 깨달을 때 순종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것만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순종 안 했던 겁니다. 몸은 가죽은 베어냈지만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싹 베어내야 됩니다.
자기의 조건, 자기의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마음 가죽을 베어내야지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마음 가죽을 어떻게 베어내냐는 겁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70절입니다. 시편 119편 70절 892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70절 892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7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마음이 살쪄 있는 자가 있습니다. 마음 가죽을 베어내야지 하나님께 속할 수 있다 그랬는데 세상의 것으로 지방이 꽉 껴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도 요즘 요리가 워낙 우리나라 이렇게 열풍을 이끌고 있으니까 남자들도 요리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자매님들 잘 아실 겁니다. 고기를 사오면 살코기가 칼이 잘 들어갑니까? 지방이 칼이 잘 들어갑니까? 지방 잘라내려고 하면 이거 콜레스테롤 낄라, 우리 형제 건강 해칠라, 우리 아이들 지방 먹고 살찔라, 그렇게 지방 껍데기 좀 잘라내려고 하면요, 온갖 주의를 보통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 손가락 썩어 잘라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칼이 잘 미끄러지는지. 살코기는 칼이 넣는 대로 쏙쏙 들어가는데 지방은 쫙쫙 미끄러져요. 칼이 아무리 예리한 칼도. 잘 듣는 칼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잘라낼 때 지방을 잘라내려고 하면요, 아차 하면 손 다칠 수 있어요. 마음에 지방이 꽉 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습니다. 왜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으며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났지만 살아있습니다. 너무나 예리해서요, 그리고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한쪽의 검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끄러운 사람은요, 이상하게 말씀 듣고 나갈 때 용기가 나요. 부끄러웠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찔렸던 사람은요, 이상하게 위로가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야, 오늘 말씀 무슨 맨날 똑같은 말씀 하지 이러면 아무것도 위로가 안 돼요. 아무것도 힘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기 앉아있는 90명 마음을 다 다르게 위로해줘요. 강사 똑같고 시간 똑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말고 주님께 속해서 살으래, 이거 알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좀 배워내래, 자꾸 배워내래. 조금 이따 말할 건데, 어떤 사람은 은혜 생각하라고, 은혜. 오늘 은혜 이야기했어. 어떤 분은요, 수양이 앞두고 전도 집회 앞두고 회비 내래, 헌금하래, 돈을 내야 된대, 이렇게 알고 가고, 전혀 다 다르게 알고 갑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목사님이었는데 저 대강단 문을 열고 나갈 때 100이면 100 똑같이 알아듣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마음의 분량대로 알아맞게끔 이렇게 잘라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예리한 검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세상 가운데 일주일 동안 지방 꼈던 거, 세상에 욕심 껐던 거, 그렇게 지방 살쪄 있던 거를 잘라내줍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이 지방 이야기 하니까 생각나는데, 유치원 다닐 때 우유를 어떤 거 먹이는지 아십니까? 유치원 다니는 어머님들은 아인슈타인 우유 아십니까? 아인슈타인 우유? 내 아이가 천재 같거든요. 어렸을 때 보면요, 누구나 천재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애 천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다. 그리고 초등학교 가면요, 내 아이가 천재 아니구나, 20점도 받아오고 30점도 받아올 수도 있구나. 그런데 또 100점 맞아올 때 있으니까 초등학교 때는 어떤 우유 먹입니까? 아인슈타인 먹이다가 초등학교 때는 내 아이가 더 이상 천재가 아니라 서울 우유 먹입니다. 서울 우유.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 서울 우유 먹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면요, 내 아이가 서울대 못 가는구나, 연세 우유 먹입니다. 연세 우유 먹입니다. 연세 우유. 그런데 연세 우유도 고등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 내 아이 연세우유 못 먹인다는, 연세대에 못 들어간다는 거 압니다. 연고대 못 들어가죠. 건국우유 먹입니다. 건국우유.
서울에 있는 학교라도 가면 된다. 서울에 있는 인서울.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이제 우유 브랜드는 상관없이 아인슈타인이건 서울우유건 연세우유건 건국우유건 상관없이 우유팩 밑에 조그맣게 저지방우유 써 있어요. 저지방우유. 저지방에 여기 대전, 저도 대전 사람입니다. 예, 제가 지방 이렇게 뭐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 교훈 맞자고요. 저지방우유 사옵니다. 저지방우유. 학교라도 가거라. 저지방이 있어도 학교라도 좀 저지방우유 사 먹입니다. 그러면 저 지방에 가 있는 그 아이가 고3 아이가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서 무슨 우유 먹는지 아십니까? 빙그레 우유 사 먹습니다. 잔소리하는 엄마를 떠났거든요. 에? 빙그레 우유 사 먹어요. 빙그레 우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죽을 그렇게 만들어줘서야 되겠냐는 겁니다. 왜 순종을 못하냐? 자기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위치를 모르는 겁니다. 위치를.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걸, 부모님이 전적으로 돌봐줘야 된다는 걸, 하늘은 원래 팔에 이래도 의지가 됩니다. 아닙니까? 유치원 때, 어린아이 때. 우리 아빠가 월급을 많이 받는지 조금 받는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내 얼굴에 보이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위치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순종 잘할 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가죽 베어내라 그러신 겁니다. 너는 누구냐?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거. 그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넓고 형통한 길이 아닌데,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전쟁터에서 살아야 되느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희생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듣는데 무엇 때문에 하냐는 겁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88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가 인생 살 때 하나님께 속하지 못해서 사는 거는요,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날 있으셨을 겁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지금 고민하는 것처럼 돈 때문에 고민하셨습니까? 지금 고민되시는 것처럼 건강 때문에, 내 아이 성적 때문에, 우리 집안 식구들 때문에 고민되셨습니까? 오직 하나, 나 지옥이냐 천국이냐, 나 지옥이냐 천국이냐. 어쩔 때는 이 전도 집회 성경 강의는 괜히 들었다 생각하셨을 겁니다. 왜? 이거 듣고서 안 믿고 싶은데, 믿음은 뭐 노력이나 시간과 상관없이 사실이거든요. 막 첫째 날 들어보고 둘째 날 들어봤더니 2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 막 졸기도 하고 막 짜증나기도 하고 막 화도 난 적 있지만 들어보면 사실입니다. 부인이 안 돼요. 부인이.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다 각자 여기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얘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건 나중 문제고 이 말씀이 거짓인지 사실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사실이니까요. 너무나 걱정인 거예요. 이 사실이니까. 이게 저절로 된 줄 알았더니 막 자정과 공전이 막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법칙대로 가는 거고 막 그 준승을 누가 띄었는지 그 도량을 누가 정했는지 막 너무나 놀라운 사실들이 있잖아요. 사실. 에덴 동산 신화와 같은 줄 알았더니 막 사실이고 막. 그래서 저 모래밭, 왜 모래가 썩으면 석유 안 됩니다. 왜 중동에서 전 세계 석유 80%가 나옵니까? 모래 썩으면 석유 안 됩니다. 그 주변에 수백 킬로가 모래인데 거기에서 전 세계 석유 80% 나옵니다. 왜? 에이, 야, 멕시코에도 석유 있고 러시아에도 석유 있고 미국에도 석유 있어. 텍사스에 가면. 예, 그런데 노아 홍수 때 8장까지 읽어보면요, 창세기를. 노아 홍수 때 전 세계 동물들이 막 높은 곳으로 막 비 내렸을 때 40일 동안 내렸을 때 사람은 못 도망가도 막 얼마나 발이 4개 달린 짐승들이 막 갔다가 딱 묻힌 데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중동처럼 많이 나오진 않아요. 석유가 좀씩밖에 안 나와요. 왜요? 동식물이 매몰됐을 때 석유 되는 겁니다. 나무만 매몰되면요, 우리 강원도에 지금 카지노 있는 데처럼 석탄밖에 안 됩니다. 동물이 없으면. 동물들이 한 곳에 모여있다 딱 매몰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막 용과 같은, 그리고 공룡과 같은 거 딱 땅에 묻었다고 에스겔서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짝으로 지하에서 위로 받게 하셨다고. 석유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들어보면 사실이에요. 막
제가 뭐 첫째 날 말씀 잠깐 드리긴 했지만 둘째 날 막 노아홍수 사실이에요. 막 아라라산이 지금도 있다 그러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막 지질학자들 막 고고학자들이 거기 가서 막 살고 막 그리고 막 발표하고 막 연구해주고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 목사들이 가서 아라라산에 방주에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KBS, MBC에 나오는 이야기들 보여드리는 겁니다. 잘도 깨맞춘다. 우리 안 깨맞춥니다. 우리 정도 교회가 막 전국으로 보면 크긴 하지만 MBC, KBS 조작할 수 있을 만큼 힘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 성경이 있으니까 사실이었던 겁니다. 성경 보고 믿었어야 되는데 아라라산 없어도 노아 방주 사실입니다. 아닙니까? 성경이 있으면 사실입니다. 지금 터키 아라라산 없어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그거 다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인 말씀을 보고서 아무것도 고민 없이 오직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었으면, 내가 지옥만 안 갈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자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천국 가는 건 받아놓은 밥상이고, 조금 이따 점심 받아놓은 밥상 있죠. 어떤 자매인지 모르지만 지금 하고 있는 자매님들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30분 있으면 밥상 받아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반찬 좀 잘해주면 안 되냐? 굶을 때에는 밥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받아놓은 밥상이라 생각하면 고기가 없다. 고기가 맨날 풀이냐 이럽니다. 받아놓은 밥상이니까요. 천국 어차피 가니까 재미있게 살면 안 되냐? 나도 좀 돈 벌고 살면 안 되냐? 나도 좀 외제차 운전해보면 안 되냐? 나도 좀 50층짜리 아파트 막 80평, 100평에 좀 살아보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왜요? 천국은 어차피 갈 건데. 다음에 이제 세상에 있는 게 눈이 들어오는 겁니다. 뭘 잊어버렸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마음가죽을 베어내야지 하나님께 속하는데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넘겨보시죠.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왜 세상 기준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냐? 구원받았는데 왜 욕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었냐? 답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368페이지. 36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에 끌릴 만한 게 있다는 겁니다. 돈에도 끌리고 아름다운 여자에도 끌리고 욕심에도 끌리고 막 끌리는 게 있으니까 끌리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이거 초록식물 말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거 말하는 겁니다. 먹을 식자입니다. 먹고 사는 걸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왜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까? 내가 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데, 요동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에 끌려다녔던 겁니다.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값을 치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온몸을 불 가운데 집어던져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집을 싸그리 싹 팔아봐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부자만 천국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상에 있는 거 아무리 갖다 바쳐도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물로 거저 값없이 주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런데 우리는 막 생색냅니다. 지옥 가면 내가 가냐 네가 가지. 분명히 너 안 온다 그랬어. 막 전도하다가 막 화가 나면 그럴 때 있죠. 우리 아예 온다는 소리나 하지나 말든가. 내 체면이 그냥 그 사람 천국 가는 건 이제 벌써 물 건너갔고, 내가 대전북부 형제 자매님들한테 내 직장의 동료 김 과장님 꼭 온다고 기도 부탁했는데 월요일 날 막 만난 사람은 김 과장님 어디 계세요? 오셨어요? 전화가 안 됩니다 지금. 이놈이네요. 회사 가갖고서 막 그 다음날 화요일날 출근해갖고 막 멱살 잡고 싶을 겁니다. 왜 온다 그랬어? 김 과장 온다는 소리는 하지 말지. 내가 얼마나 창피당했는 줄 알아? 우리 교회 식구들만 내가 묻는데 당신이 온다는 말, 글쎄요, 김 대리님 제가 하여튼 뭐 생각해 볼게요. 시간 되면 가볼게요. 그냥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거를 이제 온다는 뜻으로 알아듣고, 그리고 또 오길 또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또 기도 부탁하면은 주님이 들어주길 바래서 기도 부탁했는데 결국 안 오는 분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의 영혼이 더더욱 불쌍해집니까? 내 체면이 막 화가 납니까? 막 온다구나 말든가 막 기도 부탁했더니만 자매님들한테 형제님들한테 내가 부도낸 사람 됐잖아. 내 다시는 전도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내가 이렇게 창피당하나 봐라. 그럽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왜요? 은혜로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려는 거는요, 목사님께서 우리 형제님 전도 잘하시네, 우리 자매님 없으면 우리 교회 식구들 어떻게 늘겠어, 이런 칭찬 들으려고 전도하십니까? 나를 알아주는 그 사람 지옥 갈까 봐 전도하는 겁니다. 이 영혼의 문제 아니면 나를 얼마나 친절하게 잘 인정해 주는 분 많이 계십니까?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 자리에 앉아 형제님 자매님 명절 때 식구 만나면 예수님 아니면 복음 아니면 원수 될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식구들입니다. 나 너무나 좋아했던 누나고 너무나 좋아했던 언니입니다. 너무나 좋아했던 동생들입니다. 그런데 명절 때 형님 그만 좀 하시죠. 동생아 너는 예수님 얘기밖에 못하냐? 명절 때 식구들 오랜만에 모였는데 너 때문에 지금 기분 잡치고 있잖아. 야 절 좀 하면 안 되냐? 너 옛날에 절 잘했잖아. 옛날에 술도 먹고 담배도 피던 놈이 갑자기 교회, 야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집사야. 근데 나도 절하고 나도 술 먹는데 야 목사님이 계시냐 누가 있기를 하냐, 좀 하면 되지. 유난 떨고 있어. 그냥 대충 하지. 그냥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철저히 살아야 돼? 너만 믿는 거야? 나도 믿어. 그렇게 식구들과 원수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아 누나, 내가 술 먹을게. 그럽니까? 구원받았는데. 동생아 네 말이 맞다, 나보다 부자인데. 그럽니까? 은혜로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동생이 나보다 부자가 아니라면 학교 다닐 때 부자냐 아니냐 따지지 않을 때, 사회생활 하지 않을 때,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아직 경험하지 않을 때에는 나를 너무나 잘 따랐던 동생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전세보증금 좀 빌려달라는 것도 아닌데 유일하게 내 눈물의 기도는 천국 가자는 건데, 기회 될 때 말씀 한번 들어보자는 건데 이다지도 왜 안 듣는 동생이 되었을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이 세상에 있는 걸로 굳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알량한 노력으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에 끌려다닐 게 있습니까? 제가 오늘 학부모 교육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자매님들 고등학교 되면 특히 서울은요,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돼서 세상에 빠지는 자매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요? 고등학교 자녀두면 이제 자녀들 친구로서 이제 어머님들 만나게 되거든요. 세상 친구들 멀어진 지 옛날이잖아요. 결혼 이후로는. 학교 다닐 때 너무나 웃고 밤새도록 막 수다 떨어도 친밀한 친구들 안 만난 지 벌써 20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들 학교 다니는 그 엄마들만 내 친구 됩니다. 대부분 자매님들이. 그런데 그분들 좀 전도하려고 맨날 교회만 있으면 전도 못하니까 전도하려고 갔는데 학원은 어디 보내야 되고 요즘은 입시 전형은 어떻게 됐고 막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요, 내 아이를 내가 망친 것 같아요. 교회에는 맨날 데리고 다녔지만 내가 인생을 망치고 있었구나, 이렇게 전도돼요. 그 세상 엄마들한테. 늦은 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세상에 빠지는 엄마들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서울에는 이 귀한 시간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 보내려면 3가지가 필요한데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정답은 아니고 우스갯소리입니다. 첫 번째, 조부모님의 재력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돈 잘 벌어와서는 서울에 대학교 못 보냅니다. 왜요? 자기 벌어오는 걸로 노후 대책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요즘은. 우리 형제님들 지금 직장인 분들이 내 노후 장담 됩니까? 안 됩니까? 장담 안 됩니다. 부모님 돌아가기 전에 공양해야 되고,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려면요, 그 돈도 못 할지도 몰라요. 요즘 그 돈도. 그러니까 남편이 잘 번다고 좋은 대학 못 보냅니다. 조부모님, 남편은 자기 노후 준비해야 되고 자기 가정 노후 준비해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자여야지 학원비를 잘 대줄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의 재력,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 엄마의 정보력. 엄마가요, 정보가 없으면 아이가 공부를 잘해도 학교를 못 보냅니다. 10월 달이 되면 아이가 공부를 성적을 어떻게 받았든지 간에 그 성적 가지고 갈 수 있는 학교만 알려주는 학원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수학, 국어, 영어를 알려주는 학원이 아니라 그 점수로 어떤 학교 지원하면 된다를 알려주는 학원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많습니다. 그런 학원, 컨설팅 학원. 그걸 컨설팅 학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빠의 무관심. 왜요? 집이 거덜나게 생겼어요. 이렇게 교육시키다가. 우리나라 사교육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작작 좀 해. 적당히 해. 이러다가 우리 먹고 살 것도 없겠어. 그 관심을 끊어야 돼요. 막 한 과목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막 과외를 하든 막 서울을 막 청담동 학원을 보내든 아빠는 관심 끊어야 돼. 당신은 벌처럼 개미처럼 돈이나 벌어와. 그래, 당신 돈 갖고도 안 돼. 어차피 내가
직장 안 다녀도 되는 아내인데 왜 남편이 벌이가 괜찮은 아내거든요. 근데 서울은요 다 맞벌이 합니다. 왜요? 아이 사교육비 때문입니다. 아이 사교육비 때문에 사모님 소리 들어야 되는 직책을 갖고 있는데도 마트 가서 캐시아 찍고 뭐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직업에 귀천 없으니까요. 식당 가서 설거지 하는 겁니다. 왜요? 처녀 때에는 좋은 직장 다녔지만은 애 둘 셋 낳고 나면은 그 직장 못 다닙니다. 얼마나 막 시험 치열하게 치러서 몇백 대 1로 들어가는 회사가 됐는데요. 요즘 회사가. 우리가 세상의 것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 대답을 못하니까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냐는 겁니다. 오직 은혜 때문에. 부자인 삶보다 거짓 나사로의 삶이 우리는 더 참되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연락하고 영원히 지옥 가는 것보다 개들이 헌대를 와서 핫할 정도로 비참한 삶이었지만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다면, 죽는 날 천국에게 받들림 받는 삶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소중한 삶이다. 믿을 수 있는 믿음 어디서 옵니까? 은혜로서 마음이 굳어진 사람에게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로 마음이 굳어져야 되는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은혜가 넘치지 않으니까요. 구원 받은 날만 은혜 넘쳤던 겁니다. 떼어놓은 밥상처럼. 내용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전쟁터를 사냐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 내용과 형식으로 이 세상은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를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내용은 수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깊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오셨던 겁니다. 이 땅에 이사야 9장 6절처럼 한 아기로, 우리의 육신의 모양으로, 연약한 모양으로,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물에 빠진 사람을 엄마가 야, 발 저어라, 야, 손 저어라, 야, 기도해봐라.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버립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면 유일한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끄집어내와야 돼요. 물속에 들어온 사람이 자기랑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능력이면 같이 죽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일가족 몰살 이렇게. 엄마가 들어가면 엄마랑 같이 빠져요. 왜? 물에 빠지면요, 힘 빼면 엄마가 수영할 수 있어서 들어갔다고 치면요, 힘 빼고 있으면 살아나올 수 있는데 엄마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거든요. 엄마가 팔이나 다리를 저 수영에다 아들을 끄집어 갖고 나와야 되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물에 빠지면 장사가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있어요. 아유, 이런 세상 살아다 뭐하냐, 죽는 게 낫겠다.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죽음 앞에 가면 누구나 두렵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내일 죽는다 그러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두려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죽음은 누구나 두렵습니다. 심판이 있거든요. 나 부끄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무서울 수 있어요. 지옥에 대한 무서움이 아니라. 이야기를 다시 집중해서 물에 빠진 사람 건지는 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 이루었다. 건질 만한 능력이 있어.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5,000명 넘게 먹이고, 막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 막 절름발이 걷게 해주시고, 막 죽은 병에다 고쳐주시고, 사람 아니라는 걸 알려주신 겁니다. 그 모든 병에 있는 걸 고쳐줄 거라는 걸 예표하신 겁니다. 다 뜻이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물에 빠진 자기의 자녀를 살리려면 물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영은 실제고,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형식적으로 마음은 멀었죠. 수영복은 잘 입고 있었습니다. 옷술에다가 그렇게 잘 경문을 매달고 다녔습니다. 내용과 형식을 수영과 수영복으로 비교하니까 아주 쉽죠. 수영을 못합니다. 수영복 안 입었습니다. 이 사람 삽니까 죽습니까? 당연히 죽습니다. 이 사람 수영 못합니다. 수영복을 가장 비싸고 가장 최신의 유행거 입었습니다. 삽니까 죽습니까? 많은 유명한 교회들입니다. 비판하는 게 아니라 형식은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최신 유행대로 워십도 잘하고, 막 제자 훈련도 잘하고, 막 학부모 교육도 엄청나게 잘해줍니다. 막 장애우 아들 데려오면은 막 너무나 막 세상적인 교육으로도 잘 시켜줍니다. 형식은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저런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그러나 죽습니다.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말이 없어요. 살리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수영은 하는데 수영복 못 입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형식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아름드리 아름다운 교회당 건물은 갖지 않고 아파트 상가 2층에 있습니다.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대전 북교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수용은 해요. 수용은 합니다. 이 사람 삽니까 죽습니까? 반드시 삽니다. 여기는 반드시 죽는다니까요. 아무리 대전에서 가장 큰 교회에 있어도 죽습니까 삽니까? 복음이 없으면 죽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니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용도 하고 수용복도 있다면 우리는 이걸 금상첨화라 그럽니다. 금상첨화. 너무나 좋지요. 형식은 내용이 있다면 더더욱 좋아집니다. 주일도 잘 지키시고 수요 말씀도 잘 들으시고 구역 모임, 조모임 안 빠지시려고 노력하시고 그건 잘하시는 겁니다. 그 형식 잘하시는 건데 왜요? 내가 수용은 해. 야, 꼭 조모임 가야 되냐? 구역 모임 꼭 가야 되냐? 주일 말씀 꼭 들어야 되냐? 안 들으면 안 되냐? 살긴 해요. 그런데 바깥으로 나왔을 때 문제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안 입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수영복을 안 입고 있어요. 에? 살긴 살았어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살긴 살았는데 꼭 주일 말씀 들어야 됩니까? 형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구원이 중요하지.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에요. 내용이 정말 있다면 형식이 왜 하찮습니까? 우리가 수영복을 입고 있어야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우리가 수영을 배우지 않습니까? 사람을 건져내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고 우리가 수영을 이렇게 열심히 주일마다 배우는데 딱 갔더니 어이 깜짝이야, 자기 얼빠르게 벗고 왔어요? 막 빠르게 벗고 왔어. 이러면 어떡합니까? 천리만리 도망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주려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로 빛을 드러내라. 우리의 행실이, 형식이 중요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구원 깡패처럼 살면 야, 천국 가면 당신 가라고 천국 가라고 하는 거고 지옥 가면 내가 가냐 네가 지옥 가지 이렇게 말해갖고서는 어느 사람이 지옥 가기 무서운데 나 그럼 당신 말 듣고 하계 수양에 갈게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을 꼭 그렇게 하냐고. 지혜롭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이 안 될까? 형식만 왜 그렇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막 자기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핑계거리 찾는 겁니다. 그거는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이 모든 걸 하는 것이냐?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고린도후서를 넘겨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8절입니다. 사장 8절. 4장 8절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한 장 넘겨서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거꾸로지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같지만 우리가 가장 부자한 자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왜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대전 북북교회에 이건희 아들이 왔어요. 이건희 아들이. 그런데 서울서 내려온 우목사가 막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갖고 막 버스도 끊기고 막 다 끊기고 이제 택시만 타고 가야 될 시간이 됐어요. 밤 늦어갖고. 그런데 그 사람이 택시비를 안 갖고 왔네. 우리나라 최고 재벌의 아들이, 우리나라 최고 부자 아들이. 여기 있는 대전교회 형제 자매님들한테 저 택시비 좀 빌려주면 안 되겠어 그러면 택시비도 없이 왔냐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내가 막 택시비도 없이 내가 어딜 다니고 있다고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내 삶이 너무나 막 저주받은 거라고 그러겠어요? 너무나 당당하게 말할 거예요. 너무나 당당하게. 아마 줄 때요 막 택시비가 아니라 막 10,000원만 주는 게 아니라 막 50,000원짜리 막 신사임당 꺼내서 주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이 남는 거 갚을 필요 없다고. 왜요? 우리나라 최고 재벌의 아들이면요 10,000원 빌렸다가 10,000원 갚고 50,000원 빌려갔다 50,000원 갚는 게 아니라 제가 10,000원 갖다 주기 미안해서 저희 회사 이사 자리 있는데 거기 와서 일 좀 해주시죠. 삼성 이사 연봉 150억씩 받는데 연봉 150억씩
자기 어려울 때 돌봐주니까. 자매님들 같으면 제가 10,000원 갖다 주는 게 좀, 왜? 우리나라 최고 부자니까. 민망해갖고 제가 가방 하나 갖고 왔는데 막 평생 들고 싶었던 막 600만 원짜리 그 가방. 막 명품 중에 명품 가방, 막 몇천만 원짜리 가방. 혹시 그럴지 몰라서 10,000원 줬는데 10,000원 주겠냐? 최고 부자인데 5만 원 줬는데 설마 5만 원 갖다 주겠냐? 뭔가 더 줄지 몰라. 서로 주려고 막 싸울, 겨우 마지못해 주는 게 아니라 막 서로 주려고 싸울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그런데 최고 부자인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틀림없다는 걸 알아도 우리가 그렇게 대우할 텐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러는데 내가 육신에 조금 쌓이는 게 있다고, 가진 게 없는 게 있다고, 답답한 게 있다고, 거치는 게 있다고 낭망해서야 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버지가 천지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거랑 똑같은 걸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지금 한 달, 지금 1년은 안 됩니다. 그걸 믿고 참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왜요? 얼마만큼 믿고 바라냐로 그거를 저울질해 주십니다.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경 전서라 써 있는데, 성경 전서라 아니고 옛 약속 구약과 새로운 약속 신약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건지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넘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역대하를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2장입니다. 700페이지. 역대하 32장.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역대하 32장 8절, 70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00페이지, 한두 페이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 크기에 따라서. 역대하 32장 8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인생 전쟁터와 같은 거 살아나가면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사네립 왕이 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막 두려운 모양으로 막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는데 이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말해주는 겁니다. 저 아수르는 육신의 팔로, 육신의 군대로 우리를 전쟁터에서 죽이려고 오는 거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랬냐? 내치신다 그랬냐? 대신 싸워주신다 그랬냐? 네가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하라 그랬냐? 누구와 함께하는 거냐? 그거를 알려줬더니 백성이 불안했습니까? 안심하게 되었습니까?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안심시켜야 되고, 우리의 형제님들, 아버님들을 안심시켜야 되고, 우리의 자매님들이 안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싸워주실 거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다. 그걸 믿을 때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 평강이 찾아오지 않을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신약 성경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왜? 은혜 받은 사람은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땅에 있는 걸로 요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로서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평강이 왜 깨질까? 이유는 단 하나라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이 길 걷고 있는지 까먹어서 그래요. 아버지를 잊어버리니까 불안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를 딱 붙잡으면 안심합니까? 계속 불안해야 됩니까? 안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두려운 인생길에서 아버지랑 함께 가면 개가 짖어도 갈 수 있어요. 왜? 아버지가 그걸 발로 딱 차줄 거거든요. 나는 개가 무서워요. 아버지는 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뭐 치아와 같은 거, 뭐 푸들 같은 거 무서워할 리가 없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전쟁터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 하를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470페이지. 470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47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누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점점 강성하여 되는데, 어떤 어머님들은 너 구원받았는데 왜 그래? 당신 구원받았는데 왜 그래요? 당신은 구원받았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강해지는 겁니까? 점점 강해지는 겁니까?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한꺼번에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어저께 구원받은 분이 주를 위해 목숨 걸었더니 너무나 행복하네. 이거는 책 보고. 이제 갓난 아이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똥 싸고 오줌 싸는데. 무조건 말씀만 들어야 돼. 왜? 갓난 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받은 연차에 따라서, 봉사는 연차에 따라서 은혜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량대로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점점 강성해지는 거지. 구원받은 무리에 있다고 한꺼번에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이유 몰라도 그냥 순종해보시고, 아까 그 유치원 초등부 아이들처럼 이유 몰라도 반항하고 무시하고 대들고 하지 말고, 내가 아직 완전히 이걸 다 아는 만큼 강해진 게 아닌가 보다, 점점 강해지는 거다 믿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게 확실한 교회라면, 이곳에 함께 있다면 한꺼번에 신앙이 자라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강해지게 돼 있으니까 아이들도 좀 기다려주고, 형제님도 좀 기다려주시고, 남편분, 아내분도 좀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왜요? 넌 구원받은 애가 왜 그래? 그러면은 아이가, 고등학교 중학생 아이가 그럴 겁니다. 엄마는 조장이면서 이렇게 드라마 보면 어떡해요? 엄마는 교회에서 어머니 회장이면서 아빠랑 이렇게 맨날 돈 때문에 싸우면 어떡해요? 아버지 구역장님인데 어떻게 집에서 1년 12달 집에서는 한 번도 성경을 안 보세요? 교회 갈 때만 성경책 이러저러 넘기기만 하고, 주일 말씀 때 어떻게 한 번도 성경 안 보세요? 이런 얘기 하는 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믿음 좋아요. 엄마 아빠를 기다려주는 믿음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부담 안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꺼번에 신앙이 안 자라고 점점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터 인생을 내일도 나가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가야 되냐. 마지막으로 처음 찾았던 사무엘상 30장 보시겠습니다. 조금만 넘기면요, 사무엘상 30장 6절, 459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되죠.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아까 막 백성들이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따라가기 전에.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녀를 위하여 마음에 슬플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육신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에 슬플 수 있는데, 왜? 없어졌으니까요.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용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을 때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산수 이야기, 수학 이야기 했는데, 하나만 수식을 적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 빼기 1은 0이고 0 플러스 1은 100이다 이러면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만도요, 목사님 틀렸어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기억해 보시고, 세상에 많은 것들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은 완전 숫자니까요. 모든 것을 누구보다 많이 가지기 위해서 평생을 새벽부터 새벽까지 전쟁터 같은 곳에서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왜? 남이 가지지 못한 거 100으로 쌓아놓고 살려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한 분 하나님을 잃어버렸더니 영원히 아무것도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방으로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사방으로 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 믿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될 게 틀림없습니다. 잘된 수식입니까? 잘못된 수식입니까? 맞는 수식입니다. 산수는 이렇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너는 누구냐? 세상에 속할 거냐? 하나님께 속할 거냐?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가짐 배워내는 거다. 말씀으로. 두 번째,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전쟁터에 살아가냐? 잘 먹고 잘 살려고, 좋은 직장 다니려고 살아가냐? 은혜 때문이냐? 은혜 때문에 할 때 우리가 마음이 굳어집니다. 세상 거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세 번째, 너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돈과 함께 할 거냐? 하나님과 함께 할 거냐? 그래야 용기 나고 그래야 전쟁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대전 북북교회 형제자매님들, 주님 오실 날까지 이 세 가지를 잊지 말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주님 머리로 계신 교회에 마디와 힘줄로 공급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형제님 자매님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까지 간절함을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신 분,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필요하신 분, 너무나 넘치는 위로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기 합당하게 부어주시고 띠띠워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